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과 기도의 자리에 한 주간 더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성전의 완공식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리던 기도의 마지막입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일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메마르게 되고 건조하게 되어서 결국은 다 시들어 버립니다. 그 신앙이 시들어 버립니다. 메마르고 건조한 땅에 시들어 버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다시 소생하게 되고 다시 주의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삶에서 역사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놀라운 권세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기도하는 성도, 그 사람이 깨어있는 성도이고, 기도하는 성도, 그들이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오직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기도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모든 생활의 현장에 하나님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그 모든 삶을 과연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죠. 한 주간 살아보셨습니까? 하나님 없이 별 특별한 일 있었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그냥 그래요. 하나님과 상관없이도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을, 하나님 살아계심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만약 잊었다면 멈추었을 겁니다. 뭘요? 기도하는 걸. 하나님 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기대하는 게 없으니까요. 하나님께. 하나님 잊어버리고서는 하나님께 전혀 기대하는 바가 없을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런 대로, 나 사는 대로, 나 살던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뿐이었을 겁니다. 기대하는 바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기도할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기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인정하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살아납니다.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생기면 뭐 할 것 같으세요? 기도합니다. 당연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내 기대를 알려드리고 올려드리고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여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을 향한 더 큰 기대가 내 안에 다시 샘솟듯 일어나게 됩니다. 더 큰 기대가 일어나면 당연히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이게 신앙의,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의 선순환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면 기대하게 되고, 기대하면 기도하고, 기도하면 더 큰 기대가 솟아나고, 더 큰 기도 가운데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의 선순환이 살아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항상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성전을 향해 하나님은 그 시선을 두시고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그 성전을 향해 고정되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성전된 주의 백성들,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항상 바라보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주의 백성을 보십니다. 그러니 들으십니다.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재한 이곳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솔로몬을 하나님 보십니다. 솔로몬은 기도했습니다. 이 성전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고 우리가 세운 이 웅장한 성전보다 하나님은 더 위대하십니다. 이 성전을 세운 이스라엘 백성보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우뚝 세워진 왕인 나 자신보다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하십니다. 솔로몬은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그 거룩한 영광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 속에서 솔로몬은 기도할 때 이 마지막의 기도가 온 민족을 붙잡고 그 민족의 승패를 하나님에 걸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솔로몬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민족의 흥망과 성쇠가 하나님께 달렸다는 사실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흥망과 성쇠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흥망과 성쇠가 민족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린 줄 알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민족을 위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44절 이하의 말씀, 솔로몬 기도의 절정이기도 하고 솔로몬의 기도의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그의 기도를 한번, 그의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제목을 함께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4절에 먼저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할 때였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의 제목은 주의 백성들이 나아가는 길에 대한 것이었어요. 먼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 가지고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삶의 길은 주의 백성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우리 이름으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결코 저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이름으로 살지 않고요, 하나님 없는 자들처럼 그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고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루하루 우리의 삶의 길을 나아가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삶을 사사로운 것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주일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또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삶 속에 단 한순간도 사소한 날은 없습니다. 사사로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백성 되어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 사소한 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일이 없어요. 사소한 건 그냥 내 마음대로, 소소한 건 그냥 내 뜻대로 하면 되겠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리 그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과 관계 있습니다. 아무리 소소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일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맡은 일,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내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 길에 나타날 것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항상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도의 삶은 전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의 삶입니다. 솔로몬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은 마치 싸움과도 같습니다. 매일매일이 치열한 싸움입니다. 그 전쟁터에 나아갈 때, 그 전쟁터에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면서 그때를 위하여 솔로몬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전쟁에 나아가는 이들이 그 전쟁의 한가운데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울 때,
그 모든 싸움 가운데 멈추고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거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싸움의 현장,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는 세상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전된 주의 백성의 기도를 바라보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실 겁니다. 그 싸움에 승리하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니 기도가 살아있으면 그 성도는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삶의 승패를 하나님께 거십시오. 세상에 걸지 마십시오. 세상의 돈에 걸지 마십시오. 세상의 권력에도 걸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걸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한 받아서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승패를 걸고 나아가는 길에서 우리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흥망과 성쇠를 걸고 모든 치열한 싸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 안에 있습니다.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뭐라고요?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정말 그 길이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 주일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길, 삶의 현장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바로 그 길 위에여야 합니다. 주께서 보내신 그 길이요. 그러니까 내가 정해가지고 내가 선택해서 내가 내 이름으로 걸어가는 그런 길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의 선택과 결정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선택과 결정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선택이 시작됐을 거예요. 비가 오다가 그쳤네. 날도 봄바람이 살살 불고, 아직 오늘은 날씨가 쌀랑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다들 들놀이 안 갔는지 모르겠지만 아침부터 시작이었을 거예요. 비가 그쳤네. 놀러 갈까? 예배 드리러 갈까? 승리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이 그런 선택일 겁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뭐 하실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셨습니까? 한 주간 살아갈 때 내일 월요일 날 뭐 하실 겁니까? 선택하셨어요? 결정하셨습니까? 그 선택과 결정, 여러분, 아주 사소한 일, 사소한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그때에도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크게 제가 우리 성경 공부할 때는 5가지 이야기했지만 줄이면 한 3가지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이 3가지를 잘 생각하면 돼요.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괜히 기분도 안 좋고, 하필 아침에 또 기분 좋게 일어났다가도 교회 가려고 성경책을 챙기는데 옆에서 마누라가 바가지를 긁네. 기분이 확 나빠졌어요. 남편분들, 남자분들 주일 아침에 예배 빠지시는 분들 보면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이라 그러더라고. 아침에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바가지를 꺾어가지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런 기분으로 예배를 어떻게 드려? 그래서 확 옆으로 샌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중에는 아무도 안 계시니까 그럽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기분이 확 나빠서 예배를 드리러 갈까 말까 고민할 때 뭘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내가 놀러 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내가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게, 게을러서 조금 더 이불 속에 들어있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이 사소한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과연 이 선택의 이 결정이 하나님의 덕을 나타내는 것이 될까?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것일까? 덕을 해치는 것일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성도는 덕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덕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고민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 선택이, 이 결정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세 가지입니다. 영광과 덕을 세우는 것과 기쁨입니다. 이 세 가지를 고민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선택과 내 결정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여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식해 결정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그 길이 신앙의 삶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신앙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이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겸손히 주께서 보내신 길을 가는 겁니다. 싸움터이지만, 전쟁터이지만 주께서 보내신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싸움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입니다. 그 전쟁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만약 내가 선택해서 내가 가는 길이면, 내가 결정한 일이면 그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 아닙니다. 내 싸움이지. 그 전쟁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때는 내 이름으로 나아가는 전쟁의 길이지요. 그럽니다. 내가 선택해서 내가 결정한 일을 내 힘으로 다 하면서 책임은 누구 보고 지라고요? 책임은 하나님 보고 지라요.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참 억울하실 겁니다. 내가 결정해가지고 내 선택을 따라 내 마음대로 다 해놓고는 책임은 하나님대로 져래요. 하나님 뭐 잘못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거 다 책임지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소한 인생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결정하고 하나님을 따라 나아갈 때 그 싸움은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좀 지혜로우셔야 돼요. 전부 내 싸움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안 계시다,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는다,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전부를 하나님의 싸움으로 만드실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 되고, 하나님의 싸움이 된 이상 하나님이 책임지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면 반드시 이기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하고 그 영광을 나타내시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5절에 솔로몬이 그렇게 계속 기도합니다.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십시오. 그들이 누굽니까? 주의 백성, 적국들,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원수들, 저 적국들과 싸우려고 나가는 길, 그 길 어떤 길입니까? 주께서 보내신 그 길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그들이 성전을 향하여 그 싸움터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돌아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시면 그때부터 됩니다. 일이 안 되는 것 같죠? 일이 실패할 것 같죠? 그렇지만 주께서 돌아보시는 순간 안 되던 일이 다시 되기 시작하고요, 실패와 절망과 좌절이 다시 소망으로 깨어나기 시작하고요, 모든 막힌 담은 무너지고 모든 얽힌 매듭은 다 풀려지고 말 것입니다. 언제요? 주가 돌아보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 즉 우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삶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면 그 삶은 오직 승리밖에 없을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아갈 때 주님 보내신 그 전쟁터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저들이 나가는 모든 전쟁마다 싸움마다 이기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기도했습니다. 뭐 늘 싸움터에 나가서 이기는 것밖에 없을까요? 우리의 인생이?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의 기도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46절에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알고 있습니다. 신앙이 깨어있으면 이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면 그것을 압니다. 뭐라고요?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사오니.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까? 지난 주중에 또 말씀을 요즘에 자꾸 왜 말씀을 준비할 때 찬양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참 몹쓸 버릇입니다. 찬양이 생각나서 찬양했다가, 지난주에도 찬양했다가 막 웃기도 하고 그러던데, 오늘은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찬양을 부르지 말아야지. 찬양이 생각나요.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는 죄인입니다. 신앙이 깨어있으면 이 사실을 압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솔로몬은 스스로 연약함을 이렇게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압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그때를 저들이 그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범죄하여서 그들이 실패하고 멸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솔로몬의 계속되는 이 기도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하나님은 죄를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지어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진노하게 되시면 그때입니다.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시고,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사로잡혀 끌려가고 난 다음에라도, 다시 말하면 인생이 가다가 죄에 넘어져서 세상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서 치명적으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난 이후, 그때 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비록 범죄한 주의 백성들이지만 저들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때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돌이켜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47절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 그 땅에서, 사로잡혀간 땅, 그 땅에서 어떤 자리입니까? 실패의 자리에서.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여러분 좌절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안 돼요? 고민이 있으세요? 걱정이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때입니다. 그때 잡혀간 그 땅에서, 그때라도 처절한 절망의 자리에서 그 순간에라도 스스로 깨닫고, 그리고 돌이키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서 주께 간구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반역했습니다. 우리가 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순간 그들의 기도를 들어달라 함입니다. 48절에 솔로몬이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처절하고 아주 무섭도록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말입니다.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왔어. 그래야 합니다. 만약 실패가 있으세요? 만약 고통이 있습니까? 좌절이 있습니까? 돌아와야 돼요. 그냥 좌절의 자리에서 무조건 주문 외우듯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외우면 될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돌아와야 된다고요. 뭐가요? 우리가 마음이, 그 실패의 자리에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돼요. 내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의 백성들이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님께 돌아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들이 그곳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저 성전 있는 곳을 향해 기도하면, 49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다시 돌아봐 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때 그들을 도와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일은 다 됩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시기 시작하면 다시 승리는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승리뿐입니다.
그때 도와주십시오.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십니다. 솔로몬의 이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51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왜냐하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솔로몬과 더불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들어주시고 돌아보시고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53절에 솔로몬은 여전히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로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내셔서 주의 몸된 교회로 모아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지 않았습니까? 주의 소유고 주의 백성들입니다. 저들의 모든 승리를 위하는 간구를 돌아보시고, 저들이 회개하여 주께 돌아오는 모든 간구를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날마다 이스라엘로 승리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거였습니다. 이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격하게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나뉘어지고요, 이제 분열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는 계속해서 악한 왕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해서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시면서 돌아와라 해도 그 선지자의 선포하는 모든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계속해서 악한 우상을 향해 그들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진노하셔서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을 일으켜서 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치게 하셨고,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그들이 잡혀가서 멸망당하게 하셨고, 그들은 결국 이 말씀대로 뿔뿔이 적국의 땅으로 흩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집요하게 이스라엘을 추적하셔서 잡혀간 그 땅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으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선조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솔로몬의 이 기도대로 그들을 돌아보시고, 결국은 저 이방을, 아수르를, 바벨론을 멸망시켜 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다 다시 회복시켜 불러 모으셨습니다. 솔로몬의 이 기도가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아주 중요한 기도가 되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모든 기도를 보시고 듣고 계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마음에 기억해 두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 보십니다. 하나님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억해 두실 겁니다. 그래서 돌아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생활 가운데 어렵고 힘들 때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셔서 거기에서 건져주시고, 나아가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그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인생의 승패가 오직 하나님께 달렸으니까. 딴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달렸어요. 바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에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기 시작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인생의 놀라운 승리 역사는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